송축하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 결단하게 하시고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12장 1절입니다. 어제 아나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심판할 것이라 했지만 아직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외적으로 보면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 자손들도 더 형통한 것 같아. 이게 선지자가 하나님 일 하면서도 잠시 퀘션 마크가 붙는 거예요. 우리 세례 요한도 자기가 사역을 다 마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예수님 맞습니까? 잠시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증거해 놓고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풀어주지 않고 그대로 감옥에 있는 것이 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뭔가 행하셔야 되는데 그 소식은 조금 그렇게 자기가 원하던 이야기가 들리지 않으니까 잠시 좀 의심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죠. 지금 에레미야도 동일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즉시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내가 심판하겠다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잘 되는 모습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찌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더 잘 되어가는 모습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조금 캐션 마크를 붙일 만한 때가 있잖아요. 자, 그 질문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ጼ데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께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어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들이 다 평안함은 어찌 일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데 어쩌면 예수 믿는 신용만 하는데 그들이 더 잘 되어지는 것 같은 자손들도 흔히들 말하는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섬겼던 사람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갖잖아요.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이 어떻게 형통하고 저 반역하는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어찌 저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좀 이상합니다 이 말이죠.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셔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그들이 형통하다고 하는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데 내가 볼 때 그들은 이번 주님께 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하면서 나 선지자가 볼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인데 저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이 말이죠. 질문할 만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때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때에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드려야 되겠죠. 우리 어제 말씀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했다시피 그 심판은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같이 심판하겠다는 적시적으로 지금 심판하지 않으니까 에레미야만은 답답한 거예요. 오히려 저들이 뿌리가 박히고 오히려 저들이 열매 맺는 성공이라고 하는 부여라고 하는 형통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저들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마음은 먼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하니까 아직 이 세상도 종말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와 똑같은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는 믿어드려야 돼요. 그죠? 잠시는 흔들릴 수 있겠죠. 에레미야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들을 마치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같이 저들을 끌어내서 저들을 심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을 저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놔두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심판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현실적으로 저들에게 보여주면은 저들이 조금이라도 깨달을 것 같은데 저들이 잘 되고 있으니 이게 지금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질문하는 모습이죠. 자, 언제까지 이들 때문에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치사가 이들 때문에 마르게 되며 짐승과 새도 멸절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지금 기근도 생기고 이 뭔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조짐으로 징조로 일어나고 있는데 저들을 탁 처리해 주시고 이 땅은 하나님 주신 평강과 은혜로 축복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죠? 저들이 무슨 말까지 하냐면은 그가 우리 나중 일을 알지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우리가 처치해서 죽여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 것을 철떡같이 그들은 믿고 있고, 우리가 저 에레미야를 죽여버리면 저는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니 막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저들 때문에 이 땅에 지금 기근이 임하고 저들 때문에 이 땅에 슬퍼하는 징조와 재앙들이 임하고 있는 조짐이 있는데, 하나님 빨리 저들을 처리해가지고 이 땅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왜 저 악인들을 아직도 살려둡니까? 이 소리죠. 그죠? 자, 5절. 우리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네가 이 정도 핍박 가지고 힘들어하면 네가 어찌 달리는 말하고 경주하겠느냐. 이거보다 더 심한 핍박이 온다. 네가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네가 견뎌야 되고, 이 정도는 네가 이겨야 될 영역으로 내가 보기 때문에 지금 봐주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녀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럴 때 너희는 크게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우리 주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 지금 이거로 힘들어하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이라면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냐. 좀 더 인내하라 이 말이죠.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지금 견디겠지만 요단 강물이 넘치는 그런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네가 어찌하려고 지금 이것을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너는 나의 종이지 않느냐. 하나님 일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라면 감사로 받으라 이 말이죠. 그죠? 6절. 그리고 네 형제 아버지 집이라도, 우리 어제 아나도 사람도 고향 사람들이 죽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가까이 있는 너 형제들 가족들이라도 믿지 마라. 그들이 내 뒤에서 크게 외친다는 것은 네가 가짜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너에게 해댄 말을 네 가족들도 할 것이고 네 친척들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네 옆에 와서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마라. 하나님이 사람들은 그렇게 고독한 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 외롭게 걸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위로 겸 설명을 좀 해주고 계시는 장면이죠. 7절. 내가 내 집을 버릴 것이며 내 소유를 내던져서 심판할 때에 있는 것은 확실히 내게 말해줄 수 있다.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는 때가 있다. 이게 언제라고 했어요? BC 580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때라고 그랬어요. 그죠? 내 소유가, 내 백성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마치 사자가 되어서 나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내가 그들을 어찌 미워하지 않겠는가. 그들이 하는 소리는 뭐죠?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아니라 원망, 불평, 심지어는 대적하는 소리까지. 그리고 나의 종 에레미야 너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고, 나의 종 에레미야 네가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은 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인데, 그렇게 나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는가. 반드시 심판한다.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라는 것은 표시가 나 있는 매. 매가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표나는 매가 있듯이 내가 바벨론 군대를 보내면 이들을 반드시 점 찍어서 심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 소유가 문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를 에워싸지 않았냐. 내일은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 그들을 삼키는 일. 문이 있는 매는 딱 표가 나잖아요. 그죠? 눈에 띄게끔 내가 해서 바벨론 군대가 정확하게 와서 나의 청한 때 이 예루살렘 성을 그들이 회개치 않음으로 심판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10절. 많은 목자가 와서 내 포도를 헐게 될 것이며 내 밭과 내 몫을 짓밟을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땅을 항문지로 만들 것이다. 이미 만들었다 가격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작전과 계획 가운데 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시간을 유예하고 있으니 너는 나를 믿고 내가 심판한다는 것을 믿고 지금 네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장으로서 당하는 핍박이니 잘 인내하고 감당하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항무지가 행하여 나를 설파하는.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황폐하니까 그 땅들이 하나님하고 땅들도 소리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는 것은 그들이 뭔가 잘못하고 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데도 하나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으니 더 확실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조짐을 첫 번째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그 말씀으로 주셨을 때 돌이키면 이런 심판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작은 심판, 작은 하나님이 징계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이키면 더 이상의 심판은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심판은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악한 지도자를 세우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있거나 천년병, 이 네 가지 한꺼번에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만 생겨도 그 백성들이 돌이키면 마음에 두고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정한 상식으로 돌아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심판은 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으니 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황폐하게 사람들이 사라지는 도성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12절 파괴하는 자들이 강야의 모든 버선살에 이르를 것이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킬 것이며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한. 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울어야 될 때 울지 않으니까,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밀을 심으면 밀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시만 거두는 일이 있을 것이고 뭔가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게 될 것이고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여호와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쏟아지니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기근도 일어나게 되고 그 땅의 작물들도 잘 될 리가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어찌 작물들이 잘 되겠어요.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 저주를 그 땅에 내릴 때, 화가 임할 때 나가는 모습이죠.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게 될 것이고 수도가 이제 소득이 없을 것이고 그 자리 소산이 없어서 그들이 마침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그들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해 준 소유에, 그런데 그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바벨론 군단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요. 그러면 그들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용도로만 쓰임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개인적 정복약심과 거기서 탈취라든지 욕심, 탐욕, 악을 행하거나 부녀자들에게 악행을 행하거나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 도구 막대기를 부러뜨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준 소유에 손을 대게끔 내가 도구로 사용한 그들이 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릴 것이고 잠시 너희들 땅을 점령하지만 그들이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유다 백성들을 뽑아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지만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는 잠시 용광로, 바벨론 용광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가 거기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남기고 싶은 사람들을 원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때 쓰임받았던 바벨론 군대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의 말씀이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에서 계속 일했던 방식이죠. 도구로 사용하지만 그들이 악함이 있을 때는 그들도 심판당한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나 포르지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자리로 돌려놓아서 그들을 통하여 또 그 나라가 이어가게 하시는 것,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14절에서 주고 있죠. 15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서 그들을 불쌍히 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픈 마음으로 징계도가, 아픈 마음으로 현실적 심판도 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불쌍히 해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의 그들의 땅으로 다시 인도할 것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죠. 그죠? 온 세상으로 흩어졌던 유대인이 알리야로 저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 그게
역사적으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16절. 그들이 내 백성의 토를, 여기서 그들은 이제 그들도 침략군으로 들어왔던 바벨론 군대도 이방 민족들도 만일에 그 땅에 와서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이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마치 자기들 우상에게 맹세하듯이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면 그들도 하나님은 내 백성 가운데 시험을 받겠다.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게 그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유대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군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계신 하나님, 이 땅에 남은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배워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맹세하고 서면 그들도 내 백성처럼 내가 그들을 거두어드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게 하나님이 큰 그림이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 징계해서 이방 땅에 보내서 그 땅에서도 거기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백성 편으로 돌아오면 그들도 받아들이겠다는 양쪽에서 추수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 이야기를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도를 보여주었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보여주었는데도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계속 악한 행동만 하고 이방인으로 살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서 멸하고 그들은 치워버리고 원래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하는 일이 가끔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 그러나 너는 끝까지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이거 이상해요 할 때 있잖아요. 우리 지혜로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거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의 심판은 종말적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징계의 터로 보내서 그곳에서 불순물을 뽑아내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들이 징계당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옴을 통하여 그것을 보았던 이방인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도를 깨달아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맹세하면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서 시험을 받을 것이다. 이방인에 대한 수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세상 사람들이 다시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은 큰 그림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 주변 세상 사람들이나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드리고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줄 것인가 오늘도 고민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어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거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실제하신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구원 계획도 믿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해나가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에 동력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가지는지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어떻게 계속 살아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이 정답이 되는 삶,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